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추측하기는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후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를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 성경에 관한 그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렵게 만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핍박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나올 때 핍박 때문에 갑자기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4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다.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성도들을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왜 핍박은 오는 것이냐? 핍박의 유익이 뭐냐? 핍박에 대한 보상은 뭐냐? 이 핍박과 환난에 대한 언급을 특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가 받는 환난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핍박을 한 자에게도 갚아주시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2년도 종말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썼던 방법이 뭐냐? 책을 발간하는 거였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1탄, 2탄, 3탄. 그런 책들이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읽혀졌습니다. 666이 어떻고 짐승의 표가 어떻고 지금 이 지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과 끔찍한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아주 혐오스럽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긴장시키면서 신앙생활의 자유함과 기쁨과 참된 소망을 버리게 만들고 이게 아주 잘못된 외통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상적으로나 모든 게 외통수에 빠지면 그거 참 돌이키기 어려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당시에도 그런 문서들이 돌아다녔고 그것을 보급하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무책임한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잘 알려진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핑계로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얹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먹으려고 하지 말라. 굶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자,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죠. 은혜와 평강. 이번에는 바울 혼자가 아니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함께 문안을 한다. 참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함께 문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무개 귀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의 안부와 함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난 거. 바울은 이걸 너무 감사했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 자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이들 크는 거 보세요. 하루가 다르잖아요. 키만 자랍니까? 생각도 자라고 언어도 자라고 모든 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잖아요.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보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볼 때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사람을 보면 한없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서로 간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넘쳐났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고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 어떤 것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버섯 자라는 건요, 간밤에 비가 오고 나면 버섯 하나가 막 주먹만한 게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해 뜨면 녹아버려요. 또 하나님은 하루 만에 자라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산속에 있는 큰 거목이 자라는 건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야 자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나이테는 무슨 표시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었다는 표시예요. 그런 나이테가 쌓이고 쌓여져 가지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든 거, 슬픈 거, 고통스러운 거, 그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쌓여지고 그걸 잘 견디고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무 하나가 자라는 겁니다. 신앙은 결코 늙으면 안 됩니다. 늙으면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좋아져야 됩니다.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면 이건 이제 고목화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잘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내게 쌓여져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환난의 흔적인가? 아니면 싸우고 다투고 온갖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도 상처 주고 나도 상처받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5절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고난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오늘 5절 중반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의 길은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는 거,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힘들지만 욕을 먹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공의로우시다. 공의롭다는 게 뭐예요? 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환난 받는 사람은 환난 받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일 날이 새면 내게 어떤 일이 생길까? 붙들려 갈까? 무슨 고문을 당할까? 어떻게 죽을까? 너무너무 긴장돼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극도의 환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뭘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준 자에게도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환난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말은 팽팽한 줄을 느슨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환난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긴장이 됩니다. 눈 뜨는 게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잘 견디면 이제는 그 긴장을 다 풀어주시고 이제는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9절에 주님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서 의인에게 환난을 준 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인데 여러분들도 내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므로 그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들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평안하고 뭐 무슨 일이 되고 안 되고 여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뜻,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았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환난이 부끄러운 일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